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공방을 벌이지 말아야 됩니다. 공격하고 방어하는 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잘 봐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의 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은 무엇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무엇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불가능하다. 이게 실패한 사람들의 말의 공통점입니다.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의 말은 그와 전혀 반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큰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에 IMF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이지만은 예시이지만 파도 때문에 즐거운 사람도 있고 파도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7편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원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시편 37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읽고 나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하나님께서 분명한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영어 시편 37편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이 좀 깁니다. 1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37편은 어떤 시인가? 다윗이 노년에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 쓴 시가 바로 37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하라는 그 의미에서 이 37편은 답관체로 지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A, B, C, D 하듯이 또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듯이 순서대로 기역이면 기역에 맞는 가나안 이렇게 시작하든지 그렇게 해서 히브리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열해서 여기에 맞도록끔 시를 지은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만큼 다윗은 지금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기를 원하고 이것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은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함인가? 우리가 자세히 읽어본다면 1절부터 7절, 8절까지 읽어보면 이 크게 두 단어가 나옵니다. 악인과 의인 두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구원받은 건 맞아요. 천국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세상 살리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는데 세상 나가 보면은 이 고민이 듭니다. 악인의 흥함과 의인의 고난이에요. 아니 왜 악인이 잘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계복음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모든 산업인들에게 100배의 경배 축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는 요셉에게 다니엘이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가지고 IQ 200, 300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노벨상 10개를 타버리면은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렘넌트들이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냐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조금 우리가 가정도 복음화하고 남들 사는 것만큼 살고 교회에 헌신할 수 있을 만큼 경제의 축복을 누리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문 봉헌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조차도 안 되어서 고난당하고 있는 육신의 질병과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의인은 악인은 흥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고난의 인생이라면 다윗에 비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왕이 되어져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자신 인생 여정 가운데 만난 수많은 악인의 행동 그리고 그들의 삶을 명백한 결론을 제시하므로 이 37편에 이 악인들의 그런 인생 결론을 이 37편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이 중심의 삶을 살도록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서론에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이 악을 행하는 자가 막 정말 못된 불신자 가운데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믿든 믿지 않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음에 막 분이 납니까? 그럴 수 있죠.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불신앙이 막 들어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소돔 땅에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여호와께서 천사들과 함께 그 지역을 지나가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 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땅에 조카 롯이 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25절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이 부당합니다.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대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당신이 정의대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꽤 좀 오래됐죠. 대구의 지하철 사건 일어났을 때에 그때 뭐 온통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한 그 당시이지만은 제가 선교단체에 있는 IBF 후배 간사가 그 지하철에서 불타서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문자를 보냈잖아요.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간다. 엄마가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한 사람의 그 방화범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무 연고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은 내 자식이 그 당시에 죽었다면 아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 저 정신돈 저 자가 일으킨 그 일을 통해서 내 예수 믿는 우리 자녀를 죽이십니까? 그것도
직장 생활하면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벌 수 있는 내 자식이 주의 길을 걷겠다고 간사히 그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제 결혼도 못한 그 젊은 청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찌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공의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악인과 이 의인을 함께 죽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면서요. 이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따지는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죠. 32절입니다. 내가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그들로 말미암아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저 성에 어느 만큼 죄인이 많으냐가 아니라 그 속에 의인이 몇 명 있느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그 가운데서 남은 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의인이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저 인간이 저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저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으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교회 안이든 밖이든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다윗은 백성들에게 답관체를 통하여서 평생토록 기억하라고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의인을 향한 다윗의 권면입니다. 지금 믿는 자들을 향한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이런 만약에 전혀 이런 일 겪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야 불평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런 설득력이 없겠죠. 그러나 다윗은 이 국가의 가장 큰 공헌을 했는데 장인이자 왕이 자기를 죽이러 따라와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되었는데 아들이 그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이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에 겪었던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 그는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 때문에 네가 불평하지 마라. 이러면 악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평이 마음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1절에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시기가 뭡니까? 왜 그 악인 때문에 우리가 시기합니까?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아니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7절에 후반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게 여기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은 분을 그쳐라.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까지 계속 살펴보면은 이 말씀이 답관체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 구절마다 이게 반복되어집니다. 그 반복은 뭐냐면 답관체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백성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며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8절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한 사람은 그 사람인데 내가 불평하고 내가 시기하고 내가 분노하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게 나에게 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탄의 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 볼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의인들, 악을 행하지 않는 의인들이 불평하고 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저 사람들을 보고 막 불평하고 하나님 왜 저 악한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을 저렇게 쓰십니까? 왜 그냥 놔두십니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막 불평하는 거예요? 만약에 악한 사람이 그 악을 행하다가 팔 하나 잘려나가고 다리 하나 부러지고 막 가문이 망하면은 불평하겠습니까? 불평 안 하죠. 아, 저 죄를 지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 악을 행하는 자가 오늘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악인이 잘 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저 불교 신자가 나보다 더 잘 사네요. 나는 우리 가문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우리 가정 가문은 나보다 더 잘 살아요. 너무 형통하고 자녀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 다 들어가고 하는 사업마다 더 잘 되고 나는 예수 믿는데 하는 것마다 망해요. 악인이 형통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분이 나고 그 내 마음에 막 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인이 형통하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막 전도하지 못해서 막 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분명 잘못했는데 잘 돼요 나보다. 그러니까 분한 겁니다. 못 되면은 이런 말을 안 하죠. 막 그걸 가지고 막 들추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악한 사람들이 막 교회 안에 있으든 밖에 있으든 막 잘 되니까 아니 하나님 왜 저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분의 기준이 뭡니까? 그것 때문 아닙니까? 전부 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알게 모르게 자기 의에 스스로가 속고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시당을 벌이잖아요. 오늘 우리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미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공평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악인이 잘 된다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공평하지 않으시냐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대어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악인들이 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보응하지 않으실 뿐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도 즉각적으로 멸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즉각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악인이 악한 행동을 저질렀을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두기도 하십니다.
뭐 재벌이 되기도 하고 너무 잘 살기도 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죄 지은 그 사람은 너무 당당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악인의 그 형통과 번영을 그대로 방치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류하시는가? 그게 개인 구원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은 불신자를 향하여서는 더 큰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악인이라도 그 악으로 인하여서 망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아마 우리뿐일 거예요.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면 이 자리에 일단 저부터 없겠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기 이전에 바로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고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나이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조금 우리가 깨달았다고 연약한 사람들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금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이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 예수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부모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들을 그냥 두시는가? 그 두 번째 큰 교훈은 뭐냐면은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연단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교훈으로 삼아야지 그것을 가지고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노를 바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에 대한 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그럼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이, 저 시진핑이, 여러분 러시아의 많은 그 믿지 않는 대통령들이 어마어마한 악을 행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전도, 선교 없잖아요. 없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서로를 향하여서 총불을 겨루는 이런 일들에는 너무 눈이 밝다는 거예요. 스스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우리가 행해야 될 세 가지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의뢰한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난 안 해. 이런 우리 심성이 많아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우리의 손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내 영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냥 자꾸 분노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너희 먹을거리로 삼아라.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매일 여호와의 신실하심,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4번 4절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슬퍼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길에 서지 않은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나된 것을 봐야 되지 그 나머지 하나를 보고서 내 인생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의 믿음을 먹을 거리로 주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이 후반절 말씀이죠.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런데 뭐하러 불평하느냐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까? 내 가정 구원, 내 가문 구원은 못하면서 내 지역 전도도 못하고 우리가 세계 선교도 못하는데 그 작은 한두 일에 그렇게 관심 많고 그렇게 시기하고 우리 인생을 왜 거기에 두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게 내 의 아닙니까? 저 사람이 흥황하니까 그게 너무 악인의 형통이 너무 배가 아프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신앙을 제대로 점검하고 여러분 모든 문제를 나의 전환점으로 삼아야지 내 신앙과 모든 것을 갉아먹는 그러한 파괴의 전환점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는 또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여호와께 위임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짐들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후반절에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악보다 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응답 받아서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나타내면은 교회가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훨씬 더 크게 일어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역발상을 해야 되는데 악과 함께 계속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아니 우리가 불신자도 우리가 구원해야 할 판에 뭐하러 목사가 그런 일들을 강의하는 그런 일들이 다니냐는 거예요. 인생을 왜 그런 시간에 전도하고 그런 시간에 현장 찾아가고 그런 시간에 흑암 꺾는 그 시간표를 가져야 되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받을 응답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허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6절 말씀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의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의와 그 공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다윗이 그 많은 악인 가운데 다윗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오늘 34절 말씀입니다.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이게 다윗의 인생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바란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고 참으라는 것은 그냥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은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대하고 그리고 기다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가 태어날 때에 그 산모는 많은 고통을 겪게 되지만은 그런 태어날 그 아기를 잠잠히 참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도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합니다.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고 해서 거기에 평론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34절에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악인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도를 지키면은 악인이 차지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 믿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러면 38절에 보면은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평안을 주시는가? 25절과 2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참고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오직 다른 사람은 어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분과 노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 내게 있는데 굳이 내가 그런 것들, 그런 이 일들 때문에 나의 모든 축복을 놓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 역시 우리 자신이 속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귀한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도를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